네, 반갑습니다. 73회죠. 6조 단경.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요, 아주 진지하고 솔직한 접근이 필요해요. 진지하고 솔직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신감, 자부심이 필요해요. 자신감. 자기 스스로를 일단은 좀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자기 존중감을 갖고 그것도 어떤 허영심에 쌓인 자부심이 아니고 순수한 어떤 자부심, 자존감. 이게 오해의 여지도 있는데 왜 불교는 이제 무아인데 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자부심이라는 거에는 허영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함. 있는 그대로. 요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어떤 자부심인데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아마 여러분이 예전에도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언니들은 이제 시골에는 뭐 이제 그 부모님들이 생계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시골에서는 이제 밤낮으로 일하러 가시면 이제 그 형제,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육아를 어디서 담당하냐면 교회가 일부 담당하는 면이 있었어요. 가면은 뭐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그러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다 듣고 나서 나갈 때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그런 어떤 그 선교가 좀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 첫째 언니도 교회 가요. 둘째 오빠도, 두 번째 오빠도 교회가 간식 먹으러 가는 것도 있고, 오빠는 또 뭐 연애하러 가는 것도 있겠지. 근데 둘째 언니도 또 따라가는 거야. 그럼 저도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저는 이제 많은 거를 이제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 교회에서의 그 여러 모습들이. 근데 이제 거기가 맛있는 거를 주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은 뭐 이게 설교를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근데 이거를 믿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 천당에 가고,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은 뭐 지옥에 가고, 선택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어린 마음에 좀 순수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거래 같은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게 조금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또 제일 그게, 제가 거부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성경이라는 게 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의 말씀. 나는 의심이 가더라고. 아니, 그게 어떻게 신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냔 말이야. 분명히 그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 기록했을 거란 말이야. 이거 분명히 한국말은 사람의 언어지 신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다 한글로 돼 있으니까. 한글로 썼을 때 한국 사람이 썼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이라는 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썼지, 어떻게 이게 신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는 게 의심이 들더라고. 이건 그냥 순수한 의심이에요. 뭘 믿고 안 믿고를 떠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납득이 안 돼. 어떻게 성경이 사람이 신의 말이지? 뭐 신을 본 적도 누가 신 봤다는 사람도 없고 뭐 봤다 하면 대충 사람하고 비슷한 모습인데 그건 사람이지.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이고 사람이 지어낸 생각이지. 그게 어떻게 신의 말이 되느냐. 내 어떤 그 배경 지식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기독교하고 이제 인연이 안 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런 어떤 순수한 호기심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석가모니 말씀을 기록한 글이라는 것 때문에 맹목적으로 그 어떤 존재를 인정해버리고 그게 옳은 말이다라고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딱 쥐고 그걸 놓지를 못해요. 불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는
이거는 무슨 여러 가지 뭐 저기 우리 경전도 많잖아요. 초기 경전은 분명히 그거는 부처님 당시에 얘기를 뭐 안 하니 다 이렇게 애웠다가 이렇게 다 나중에 쓴 거고 다 그런 건데 그게 부처님 말이지 어떻게 그게 부처님 말이 아니냐. 이거 당연히 부처님 말이다. 뭐 대승은 뭐 대승 비불설이라 해가지고 부처가 얘기한 게 아니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석가모니 당시에 했던 말 다 정리한 게 부처님 말인데 어떻게 그게 응?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안 제기해요. 근데 잘 보면요 그게 설사 비슷한 얘기를 했다 하지라도 아난이 정리하면서 생각이 가미됐을 거고 어떻게 사람이 똑같이 그거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억할 때 우리가 글이라는 거는 거기에 어떤 표상만 있는 게 아니라 뜻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구술한 사람의 의도대로 이게 글이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근데 어떻게 아난이 들었으면은 석가모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석가모니의 마음은 우리가 왜 있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마음은 또 달리 다른 의도로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다른 의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게 곡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고 아난의 기억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난 혼자만 작업한 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인된 상태에서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얼마나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왜곡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게 뭐 이 책이 전해지면서 뭐 여러 번 판을 갈았을 거고 찍었을 거고 달리 그것도 또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면서 번역하는 사람의 생각이 다 가미되면서 왜곡됐을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뭐 영어로 번역된 거든 아니면 뭐 한문으로 된 거든 한글로 된 거든 일본어로 된 거든 그거를 읽는 사람은 또 달리 받아들인다고. 그리고 똑같은 한국 사람이 쓴 한글로 된 책을 똑같은 사람이 읽더라도 또 달리 받아들인다고. 그럼 얼마나 많은 왜곡과 변화의 과정이 우리 그건 간과를 안 해. 그거 부처님 있는 그대로 얘기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뭐냐? 그거는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의 그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육조단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육조단경을 읽고 있으면 육조 스님이 당나라 시절에 뭐 600년대 말 700년대 초에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 모든 걸 표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럼 석가모니의 존재가 석가모니가 아니라 자기 투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 성경이 신이 말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말. 그 다음에 석가모니 뭐 초기 경전이 읽는 사람의 경전이고 읽는 사람의 글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전이 어디서 그 의미가 되고 뜻이 됩니까? 이거는 신의 말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쓴 사람의 말도 아니고 자기의 말인데 자기의 말이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말이라고 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그거를 우리가 여기는 이제 언어를 붙일 수가 없죠. 왜? 자기의 말이다라는 것도 벌써 표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자기의 말이다 아니면 신의 말이다 어떤 사람의 말이다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이게 분별이 안 되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게 마음자리다 자기다 참나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 벌써 읽혀진 거라. 진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데는 바로 자기다 하는 여기고 마음이다 하는 여기고 나다 하는 여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이다 하는 여기고 신의 목소리다 아니면 사람의 말이다 하는 여기고 석가모니다 하는 여기고 석가모니가 아니다 하는 여기라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요 미쳤다 그래. 얼마나 지금 당연한데. 당연한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편견 없이 이 문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꽉 쥐고서 이걸 놓아버리질 못하는 거야. 어떻게 그게 신의 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말이 아니면 너의 말이고 이거의 말이냐 이게 반발심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아주 순수한 어떤 그 자부심, 자존감, 그 자기를 놓치지 말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놔버리고 밖에서 자꾸 뭐가 진리가 있느냐 그렇게 찾아 헤매, 죽도록 찾아 헤매 보세요. 절대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불법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이제 두고 이제 그렇죠. 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신의 존재를 부여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까지 생각은 그거를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견해. 이게 자기를 떠난 뭐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뭐죠? 모래로 밥을 만들어 봐야 그게 밥이 되겠냐고. 모래를 찧어서 밥을 만들려고 해봐야 그게 밥이 되겠냐고. 밖에서 진리를 찾는다면 그건 모래로 밥을 짓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뭐 어디에 나왔냐면 마조오록에도 나와요. 남학해양 스님하고 마조 스님이 첫 인연 기연에 보면은 마조 스님이 다 좌선하고 있어. 근데 남학해양 스님이 딱 그걸 보고든 벽돌을 들고 와서 막 간단 말이에요. 이거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지. 조금 방해되니까 뭐라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죠. 말이 소가인가 수레가 가려면 수레를 때려야 되겠느냐, 소를 때려야 되겠느냐 그러거든요. 그게 정견에 대한 그 얘기예요. 바른 견해. 우리는 어떤 모험을 수행해서 어떤 경지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밖에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그 비유 보면 마차가 가려면 마차를 아무리 때려봐야 마차가 가겠어? 소를 때려야 되잖아. 소를 때려야지 움직여야지 마차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부는 뭐냐면 밖에서 찾는 거는 자기를 떠나서 이렇게 찾는 거는 마차를 때리는 거야. 죽을 때까지 때려봐야 그 소가 움직이겠어요. 아무리 자선하고 그러니까 자기 밖에서 이미 모든 걸 심까지 다 드러내고 있는, 창조주까지 다 드러내고 있는, 모든 경전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이 우주 끝까지 다 드러내고 있는 게 그대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간과하는 거야. 그거를 생각을 못해. 그걸 돌이키지 못해. 그게 바로 조고각하고 회광반조라. 왜? 회광반조 뭐 자기를 돌아보라고. 네가 다 창조하고 있잖아. 네가 다 창조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걸 돌아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지 내 지견을 따르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밖으로 찾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연들이 이 마음이라는 거는 뭐 남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까? 각자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 마음에서 연기한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연기했다는 건 실체가 없다는 거야. 모든 것에. 이 실상에 어두워가지고 여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분별상을 존재로 인정해버리면서 인간의 생로병사 고통을 받는 거다. 근데 그게 일어난 뭐가, 그게 나로 드러났든 너로 드러났든 여러 가지 사물로 드러났든 여러 가지 뭐 생각으로 추상해서 드러난 거든 이미지로 드러난 것이든 다 자기한테서 일어난 그 다 분별상인데 거기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그냥 자기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난 그 상에 마음이 속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일어난
이게 항상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영원한 존재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 시계를 보지 않으면 시계가 있겠어요. 이 순간 그것도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더라도 스쳐 지나가면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갖고 보기 때문에 이게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한 거죠. 그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우리는 불교에서는 경계 따라가지 마라, 뭐 무심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 방거사에 보면은 그런 시가 있어요. 저 밖에 오는 새를 나무로 만든 새, 아니면은 뭐 나무로 만든 사람이라고 봐야지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가 있어. 나무 인형처럼 봐야 된다. 그게 무심하라는 얘기거든요. 경계를 무심하게 봐야지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불교 초기 불교의 용어는 욕탐이야. 그게 욕탐, 욕구. 마음을 갖고 보지 말고 무심하게 봐라 하는 게 욕탐을 갖고 보지 마라. 욕구를 갖고 보지 마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거기서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게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그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라는 건 그거야. 인연 따라 드러난 거야. 지금 어떻게 조건이 이렇게 마음이 조건화가 이렇게 돼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차만 보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시계만 보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일 것이고 왜?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그게 다 시선이 가니까. 근데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이 공간에서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더라도 자기가 표상하는 시간은 이 시간을 기억할 때는 다 다른 식으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세계라. 세계는 그렇게 구축된다고. 그러면 그게 실제 하는 거겠어요? 망고 자기 분별상이지. 그거를 깨달으라고 초기 불교에서는 드러나는 분별상에 집착하지 않은 쪽으로의 포커스를 둬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하는 공부는 어차피 뭐 내려놓아라, 욕탐하지 마라 이런 것도 다 분별상의 일이기 때문에 진짜만 드러나 버리면 그게 진실하지 않다는 거,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밝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격까지 말단부터 가지 말고 그냥 근본 뿌리부터 그냥 캐버리자 이거지. 그래서 좀 접근이 달라요. 보통 어떤 우리 이 모임에서 말하는 그런 말과 다른 데서 공부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너무 더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과연 불법이 맞나 의심을 한다고. 근데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불법은 뭐야? 공이잖아. 무상, 응? 무상, 무아. 이게 그 불법의 핵심 아닙니까? 무상, 항상한 게 없다. 항상한 게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거기에 집착하면. 그 다음에 무아,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모두 뭐냐?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이 탁 드러나 버리면 여기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알게 돼요. 아, 이게 무상한 거구나. 밝게 보게 돼.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조차 텅 비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것들이 실제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하지 않아. 너무 당연해. 그냥 소화가 되는 거예요. 막 몇 년 동안 뭐 갈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딱 순간 밝아지면 자기 마음에 밝아지면 그 방편으로 얘기한 그 말들과 그 말이 지향하는 바 의도가 딱 보이죠. 우리는 뭐가 있다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무아라는 거는 이제 뭐에 대한 무아냐면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한 일깨움이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무아, 자성이 없다 이거지. 항상하지 않는다 이거지. 우리는 보통 사람 다 항상하다고 보기 때문에. 컵이 항상 객관적으로 그게 영원하든 어느 시간적인 한계 속에서든 이게 존재한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실로는 찰나찰나 인연이 이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게 항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다. 그게 다 바로
이 마음에서 연기한 인연 따라 일어난 어떤 환상과 같은 거라는 거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상이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밝게 보는 게 이제 그걸 이제 반야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 지혜를 갖고, 모든 게 다 머물 바가 없고, 무주, 무상, 항상하지 않고, 무념. 뭐 생각이라는 건요, 이상하게 어떤 고정된 존재감을 만들어버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죽비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죽비라는 말을 모를 때 하고 죽비라는 말을 알 때 이 존재감은 너무도 달라요. 만약에 이제 불교하고 전혀 상관없고 불교 집안하고 아무 상관없고 아니면 어린아이들한테 이거는 어떻게 놀이기구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의 막대기일 뿐이라고. 죽비의 존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비라는 걸 알면은 이거의 모양과 이름과 용도를 알면은 이거는 객관적인 실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존재를 만드는 거지 생각 이전에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왜 데카르트의 그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거야. 나는 생각한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게 아니라 생각할 때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생각할 때만, 어떤 대상이 드러날 때만, 객관이 드러날 때만 주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라는 어떤 것이 일어날 때만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그게 왜? 있는 것도 아니야. 인연 화합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존재감이 느껴질 뿐이지.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죠. 마음에 어두우면 모든 게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마음에 밝으면 그런 거 저런 거 없어. 어떤 대상이 드러날 때만 나의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객관이 드러날 때 주관이 같이 있는 거지 주관 혼자만 있을 수가 없어. 이건 쌍으로 드러난다고. 나와 세상, 나와 나 아닌 거는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쌍. 서로 그게 연기한다 하는 거죠. 의존 관계라고. 그래, 자기가 필요하면 존재가 있고 욕구하면 관심을 두면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난다거나 뭐 어떤 경험을 할 때도 그게 의미가 되고 존재가 되는 거는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를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자기 존재감을 만족시키고 그러기 위한 투쟁이야. 중생의 그거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투쟁이라고. 그게 중생의 그 있지도 않은 건데. 자기 욕구를 자꾸 자기 존재감,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투쟁이잖아요. 인생이 안 그래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거잖아. 근데 부처님의 눈으로 보니까 허망한 짓거리다 이거지. 그게 뭐가 가만히 보니까 나라는 게 연기하는 거야.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그 욕탐을 하니까 그것과 대상과 주관, 대상이 있으면 주관이 있어야 돼.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나고 욕망이 더 확대 재생산되고 그게 증장된다 하잖아요. 분별이 더 좀 세밀해지고 세련돼지고 더 증장되고 욕구가 더 커지고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뭐죠? 생로병사에서 하는 거예요. 왜 생로병사? 이게 고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무상한 거를 진실이라고 알면 그게 고가 되는 거지. 왜? 한계가 있잖아. 이게 나라면 나는 언젠가 사라질 거거든. 그리고 당장에 사라질 수도 있고 이게 너무 그 유리병 같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 미약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생명이 닿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불안한 거예요. 존재의 불안. 존재는 곧 불안을 만드는 거예요. 존재. 내가 있다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내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래서 공포에서 벗어난다 하잖아요. 무유 공포,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야신경도요,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 불교의 핵심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 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위촉법, 무안개내지 이게 그 반야신경이 대승경전인데 초기 경전에 그 근간을 다 뽑아 담은 거예요. 그게. 공포를 느끼는 것도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포가 소멸되려면 어떻게 그 앞에 게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 그러니까 무안이비설신이는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자, 냄새 맡는 자, 느끼는 자, 색성향 경계야. 보이는 것, 어떤 소리, 어떤 생각, 의의가 생각이니까 대상, 주 객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대상이랑 다 허상이다. 알고 보면 내가 그렇죠. 그렇죠. 실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야 원래 나는 존재가 없다는 걸 확인이 완전히 돼버려야 어떤 고통이나 그렇죠. 내가 그동안에 존재한다고 여겼던 이 어떤 육체로의 존재 아니면 생각하는 자로서의 존재, 느끼는 자로서의 존재 그게 오온이잖아요. 그 반야신경이 맨 앞에 나오는 거 관자세 보살 행신반야 바라다시 조견오온계공 돌체국 그래서 안이미설신이 색성형 미촉법 거기에 관계를 맺음으로써 인식이 생기잖아요. 식이 생기면서 그 세 가지가 합쳐진 게 18개잖아요. 응? 거기서 접촉하면서 오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온. 색수상행 식. 거기가 이게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 생기면서 공포도 생기고, 응? 생사도 생기고, 노사도 생기고. 근데 그게 무라는 거는 우리는 다 존재한다고 여겼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유에 대한 그 파사거든요. 삿된 생각을 부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고 공포를 느끼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항상한 존재가 아니다. 아니면 어떤 시간 속의 존재가 아니다. 순간순간 찰나적으로 그냥 인연 따라 연기한 존재감일 뿐이다. 그 어디서?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여기에서. 그게 이 불교, 그러니까 불교는요,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거는 경계 속의 얘기야. 왜냐면은 뭐가 있다를 전제를 하잖아. 뭐 유일신이 있다 하든, 뭐 아트만이 있다 하든, 뭐, 신이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가 있다 하여튼 그게 궁극이,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항상 뭐가 있어, 막혀 있어. 통해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유일신이라고 칩시다. 유일신. 뭐가 있잖아. 그건 뭐가 있다는 거는 그 분별이잖아요. 불교에서 보면 양변이잖아요. 있음. 그러니까 그건 분별 세계의 얘기인데 이 불법은 그 차원이 다른 거죠. 분별을 넘어선 거죠. 신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뭐 아트만 어떤 존재라든지 어떤 사물이라든지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라는 건 다 연기에서 일어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법 그거를 이제 한자로는 모든 것이라는 게 만법이라는 거예요. 만법. 모든 것 만법. 개공이라 하잖아. 그럼 거기에 마음법에 하나님도 포함하고 아트만도 포함하고 뭐 어떤 신의 존재니 다 포함하는데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해. 그래 단상 이견을 다 이렇게 벗어난 거라 하거든요. 단상이고.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는 항상한 존재가 있다. 단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한 존재는 과거세, 현세, 미래까지 항상한 존재가 유일신이에요. 근데 다는 뭐냐면 없다라는 건 지금 현세만 있고 죽으면 앞뒤로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적인 존재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하진 않지만.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모두 떠났다는 그거는 양변이라는 거지.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단견이지 말하자면. 왜냐면은 태어났을 때 태어난 나가 있고 죽을 때 사라지는 나가 있고 내 생에는 없다. 보통의 어떤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갖는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존재를 인정하잖아.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 나. 근데 그거를 이제 영원하진 않지만 100년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 살았어. 근데 이제 불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게 다 이 마음에서 연기에서 일어난 어떤 환상과 같은 일이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기의 존재감이 24시간, 1년 365일, 100년 있지 않아요. 생각할 때만 있어, 사실은. 어떤 거를 생각한다거나 어떤 경험을 할 때만 있는 거예요. 지켜볼 때 그렇지 안 그러면 그런 줄도 없어요. 그런 것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찰나의 존재감일 뿐인데 그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경험하고 생각할 때 모든 일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럴 때 항상 있는 느낌 때문에 항상 존재한다라고 믿어버리죠. 막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일어난 이렇게 분별 의식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게 뭐가 있지 않다. 그게 이제 불법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신이든 아니면 조물주든 아니면은 뭐 어떤 에너지든 능력이든 그게 어떤 것이잖아요. 것. 분별된 상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근데 그게 또 어디 밖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서 펼쳐지고 있느냐, 모든 분별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분별은 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밖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세계가 바로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다고요. 바로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에서, 생각이 분별되는 여기, 느낌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오음이라는 게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음을 제대로 보면 그게 곧 진리예요. 우리는 오음이 따로 밖에 있다라고 여기는데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근본 바탕이 이 자기 진짜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제대로 볼 줄 알면, 생각을 제대로 볼 줄 알고, 감정을 제대로 볼 줄 알고, 사물을 제대로 볼 줄 알고, 어떤 욕구를 제대로 볼 줄 알고, 여러 가지 분별 의식 작용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이거 다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음이 뭐 밖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이 텅 빈 이 마음 바탕에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밖에 생각 따라가고, 느낌 따라가고, 욕구 따라가고, 뭐 여러 가지 소리 따라가고, 사물 색깔 따라가고, 거기에 바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는 것이 일어나기 전 그걸 자기가 확실히 체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야죠. 왜냐면 체험이 대상은 될 수 없죠. 깨달음이죠. 체험은 대상. 왜냐하면 대상이 된다는 건 벌써 대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벌써 분별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전환이 와요. 그게 깨달음이 온다고. 그 마음으로 이제 완전히 이 정말 쉽게 말하면 말로 하자면 최초의 순수한 마음자리를 할까. 그게 확인이 된다는 자기 스스로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지가 그거라는 걸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말이 아주 중요한데 회향, 회기 이게 확 오는데 사람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어. 명확하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충 방향성만 전환되는 차원의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망념조차 이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확실한 깨달음이라 하거든요. 근데 대충 어떤 거친 생각들, 크게 분별되는 생각들은 마음의 일이라는 걸 아는데, 미세한 어떤 잠재 의식들, 분별 의식들조차도 밝게 마음의 일이라는 거, 이 일이 자기한테서 비롯된다는 걸 보는 사람은 드물죠. 그래, 그게 뭐냐면 생각에 속는 거예요. 미세한 생각에. 잘 눈에 띄지 않는 생각에. 그 차이죠. 한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이죠. 하늘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일어나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계는요 그렇게 복잡하고 미지 세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무슨 광대하고 두려운 세계가 아니라고. 세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두렵고 고통스럽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이 세계인데 이게 다. 시야에 들어오는 게 이게 세계일 뿐인데. 우리는 이 세상 생각하면 너무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 속은 거고 이 생각에 당쳐 세상이 펼쳐지는 이 바탕은 여기야 그냥. 내 밖에 세상이 있다 하면 두렵죠.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내가 모르니까. 근데 내 안에서 펼쳐진다 하면 세상이 이렇게 무겁고 복잡하고 두렵고 어둡고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투사인데 지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고 있는데 지 욕구대로 세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단지 세상이 속지 않죠. 뭐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밖에서 공부를 찾자.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래로 아무리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봐야 밥이 되겠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떠나서 공부하면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라 그 다음에 깨달음이 아니라고. 그건 외도지. 아무리 수많은 불교 경전을 읽고 섭렵해봐야 그거는 망상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 망상이 팍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런 망상이 없거든. 아무런 말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보면요. 체험했네, 분명하네 하더라도 뭐가 막 머릿속에 많이 있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없거든. 아는 게 많은 거. 그건 깨달음이 아니지. 그거는 그냥 사견이 잔뜩 들어있는 것일 뿐이죠. 그걸 무슨 보배처럼 여긴다면 그거는 문제이겠지요. 근데 아는 거 많더라도 그게 뭐가 아니라는 거 밝게 알면은요, 아무것도 텅 빈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단지 많이 안다면 때에 따라 쓸 뿐이지, 뭐가 있다, 뭘 가졌다라는 마음으로 그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오히려 텅 비워지고 아무것도 그것이라고 할 게 없는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많이 알고 많이 담고 있으면 무거워요. 그냥 가볍지가 않아 삶이.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기서 간절하게 이제 저래서 연문을 한다거나 자기 스스로 기도한다거나 해서 천주교 같은 미국 사람들은 간절하게 자기 안으로 정말 그걸 정말 그렇게 해라고 자기 간절하면 어느 순간 또 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구조를 본단 말이에요. 그 구조를 보면은 지금 이루지 못한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애쓰는 나가 있어요. 이 구조잖아요. 그게 바로 분별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발이 그렇겠죠. 그렇죠. 분별부터 출발하는 거죠. 뭔가 목표가 있어. 그러면 나 밖에, 지금의 나 밖에 뭐가 있다라는 존재를 부여한 겁니다. 그렇죠? 뭐가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깨달아야 된다는 그것도 있다는 망상인데, 모든 드러나는 마음법이 개공인데,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위해서 애쓰는 내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경우는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그것과 내가 무너졌을 때 깨달았게 돼. 하다 안 됐을 때 깨달아지는 거야.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분법의 구조가 무너지는 그건데 이게 이분법은 분별이잖아요. 무분별의 지혜인데 여전히 두 개가 있을 때는 무분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다 지칠 수는 있겠지. 그게 아니라는 자각이 올 수는 있겠지. 다 마음의 일이라는 자각이 올 수는 있겠죠. 그게 근데 꼭 연불만 해서 그러겠어요? 그래서 뭐냐 요점은 바로 바르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당장 뭘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조작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작의 속성은 뭐냐면 조작하는 나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유의 지으는 자가 항상 있어. 근데 이건 지으는 자가 없다는 법이거든요. 이게 불법은. 근데 지으는 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를 해봐야 지으는 자가 사라져야 되는 건데, 짓는 자가 사라지는 공부인데 짓는 자를 계속 남겨두면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짓는 자가 무너져 내리는 공부인데, 그 이치적으로 뭔가 이게 시험 다 이해하지. 응?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분별을 넘어서는 공부를, 분별이 다 망상이라는 걸 깨닫는 공부를 하면서 자꾸 분별심을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분별을 안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간절하게. 그러니까 분별을 사실 안 짓는 것도 그것도 분별이라는 거야. 예. 안 짓게 한다는 전제를 하고 하니까. 그냥 안 짓는 주체가 있고 안 짓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해서도 안 되고 하지 않아도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거 뭐 하는 것도 주체가 있는 거고 하지 않는 것도 주체가 있는 거고 대상이 있는 거니까. 위에서 실상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게 뭔가에 자꾸 머물러서 들러붙어가지고 자기 생명력을 유지하려는 분별심의 어떤 책동이에요, 그게. 습성이 돼. 그런 식으로 살아왔거든, 자꾸. 60년 가까이. 그러니까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왜?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공이죠. 왜냐하면 공이라는 거는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독립적인 존재가 없다는 게 공하고 그 무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불이법이고, 왜? 모든 게 다 이 하나의 일이니까. 둘 안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일이니까. 그 뭐냐?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 근본을 돌이키는 게 가장 그 빠른 길이고, 여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경계를 갖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꾸 그 어떤 분별 경계 아니면 수행이라는 어떤 방편에 매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근본에 밝아라. 그 근본이 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세상이 창조되는 여기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소리가 아무런 마음 없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게 살아서 이게 모든 소리들이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생각도 막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감정도 이런 감정 저런 감정도 이렇게 꿈틀대고 있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어난 뭐에 매몰돼 버리고 따라가 버리고 사로잡혀 버리니까 이 진짜를 못 보는 건데,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거 옛날에는 그 기관, 기틀, 엔진이라는 비유적인 표현도 했거든요. 왜? 뭐가 있는 건 아닌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서 이렇게 체감을 하라는 거야. 체감을 하라는 거야, 체감. 그래서 좀 이것을 체감하고 이렇게 실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상태, 그 시점에서 어떤 그 전환이 일어나는 그 지점의 마음 상태를 보면은요, 그 어떤 드러나는 대상 경계에 무심해지는 듯한 어떤 마음이 헐떡거리지 않고 갑자기 정지된다 해야 되나? 자꾸 우리는 막 그 생각도 막 변화되면서 막 생각에 사로잡히고, 감정도 막 일어나면서 막 거기에 끌려 들어가고, 뭐 어떤 뭐 사물이 드러나면 거기에 호흡 하고 막 이런 식의, 그 렌즈로 치자면 카메라 이렇게 딱 들이댔을 때 초점 맞추려고 막 렌즈를 탁 클로즈업 시키잖아요. 의식이 그런 식으로 막
경계에 딱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거에도 마음이 없는 거야. 드러나는 어떠한 거에도. 그게 무심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 고요한 고요해요. 고양이 고요. 딱 그 상태인데, 완전히 자리가 잡히는 그런 단계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이 안목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거기에서 그냥 멍한 상태는 이제 우리가 체험 이거를 모르는 사람의 어떤 심정이고 네. 그냥 멍해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돼 바보 같고 네. 근데 요것을 우리가 여기에 대한 눈뜸이 있는 사람은 그냥 밟죠. 밝죠. 그냥 밟죠. 근데 그 한번 그 멍하고 마음이 이렇게 좀 정지돼 있고 고요한 그 경계에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확 밝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뭔가 밖을 향해 치달리고 생각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막 끄달리고 이럴 때는 몰라. 이 존재, 이것에 대한 존재도 아니죠. 이거를 몰라. 이 실상을, 본성을.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바쁜데 그러니까. 어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무심해지는 듯한 뭔가에 따라가지 않는 듯한 또는 꽉 막힌 듯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문득 이 진짜 자기의 이제 본성 자리를 체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어떤 경계에 있지, 육진 경계에 있지, 육진 경계를 싫어하지도 말라 하는데 육진 경계에 있지도 않아요. 그게 참 묘한 감각이거든요. 모든 걸 내려놔야 돼. 그렇죠. 어떤 순간적인 이런 전환이 있어요. 그게 이상하게 그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을 때의 시점은 마음이 그렇게 뭔가를 아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것도 아닌 게 고요해지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 자기 포기의 형태로 느껴지기도 하고 무력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바보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갑갑한 어떤 느낌으로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식의 뭐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모호한 상황에 딱 있을 때 문득 이게 딱 드러나는 게 쉽다.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어떤 찰나적인 변화일 수도 있어요. 절대 어떤 경계에 있지 않습니다. 소리 따라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따라가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 따라가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막 분별을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모두 멈춰졌을 때 본성,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 본성 자리가 탁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려져가지고 이게 와닿지가 않고 있을 뿐이거든요. 없는 게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 그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다 갖고 있다는 말이 왜냐하면 각자가 다 세상을 창조하고 있어요. 부처와 중생 그거 있잖아요. 화엄경에서 마음은 화가라고 마음이 화가 같아서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거는 마음이 그러한데 부처도 그러하고 중생도 그러하댔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고 부처도 부처라고 마음이 없겠어요? 다 드러내고 있고 중생도 마음이 없겠어요? 마음에서 다 드러내고 있어. 근데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뭐냐? 부처는 이게 다 마음의 일이라는 걸 다 아는데 중생은 그걸 모른다 이거지. 똑같은 거 보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경험하고 부처와 중생이 다를 바가 없어요. 부처라고 해서 무슨 여러 가지 찬란한 8가지 무지개색을 보는 게 아니라 중생하고 보는 게 똑같아. 듣는 것도 똑같고. 근데 중생은 뭐야? 그게 저기 있다고 생각하고 부처는 이게 자기 이 마음에서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밝게 본다.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명쾌하게 그거를 설명한 겁니까? 화엄경에 나와요. 그 화엄경에. 마음은 화가 같아. 화가는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어요. 세상에 경험하는 모든 걸 다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부처도 그러하고 중생도 그러하다. 근데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뭐야? 왜? 부처한테도 마음이 부처의 마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이 없겠어요? 중생이라고 해서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뭐냐? 부처는 그게 마음이 일이라는 걸 잘 밝게 보고 이 마음에서 다 연기한다는 걸 다 보고 인연 따라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걸 다 보는데 중생은
내 마음밖에 존재하는 것들로 본다. 그게 어리석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게 어리석은 거지. 잠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깨닫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모든 일 다 해내고 있고 다 창조해내고 있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게 내 밖의 일이라는 걸 알고 되게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갈등하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한 것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신이라면 이 신이 인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게 중생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근데 신은 다 창조하잖아. 자기보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자기보다 뛰어나겠어요? 근데 부처는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 투사라는 걸, 자기 창조물이라는 걸. 그리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느끼는데 이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는 거죠. 참 그게 그래서 못났 뭘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중생을 능력이 없어. 뭐 세상을 창조할 능력이 없어. 부족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불교에서는 완전해. 깨닫지 못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어. 단지 어리석어.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 자기 진가를 모르니까. 그래서 무명이 제일 큰 죄가 되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명, 명무명 이것이 핵심이에요. 딴 거 얘기 안 한다고. 밝으냐 어두냐. 자기 존재에 밝으냐 어두냐. 실상에 밝으냐 어두냐의 문제지 뭘 하고 안 하고 뭘 이루고 못 이루고 능력이 있고 없고의 얘기를 안 한다고요. 다 평등해. 부족함이 없어요. 심지어 고통과 행복과 불행조차 평등해.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단지 그거에 밝으냐 어두냐. 지혜가 열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실상에 밝으냐 어두우냐. 모든 게 다 지금 바로 지금 온전하게 이게 쓰여지고 있는 이 마음뿐이라는 거에 밝으냐 어두우냐.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밝으냐 어두우냐. 온갖 경험 다 하는데 그것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에 밝으냐 어두우냐. 그거 하나의 차이일 뿐이지 뭐 다른 거는 뭐. 그러니까 명무명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 12연기가 그거잖아요. 무명에서 온갖 생로병사를 받고 밝으면 그 생로병사 받지 않는다. 그거 핵심 아닙니까 그게? 명, 무명 한 글자 하나 차이거든. 근데 삶이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고 해서 뭔가 의욕이 없다거나 욕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은 하고 그 순간에 잘 하는데 대신에 뭐가 따로 있는 대상이라고 여겨서 욕탐하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밝게 봐서 그 순간에 해야 될 일을 의욕을 갖고 하느냐. 그 차이죠. 밝게 봐. 모든 게 다 다르지 않다. 그게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게 봐서 우리가 색수산 행식을 행하느냐. 응? 어두워서 따로 있다고 보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밝음이에요. 밝으냐 어두냐.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난 실체 없는 존재 아닌 무아인 공인 환상이냐에 밝냐 어두냐 이 차이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 밝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뿐이다. 마음 하나를 우리가 실감하고 체감하고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뭐냐? 마음이 바로 지금
마음이 뭐냐 하는 게 마음이죠. 여기서 창조되고 있잖아요. 모든 게. 그 다음에 뭐 하늘이 파랗습니다 하는 게 이게 마음이고, 그게 바로 산이 푸릅니다 하는 게 여기서 창조되잖아요. 어디서 창조됩니까? 그 다음에 나입니다 하는 데서 진짜 나가 있는 거고, 내가 아닙니다 하는 게 진짜 나인 거고. 쉽게 말하면 그게 마음의 정리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정리이다. 실상이라는 거죠. 이게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떠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의심스러우면 갖다 대보세요. 뭐가 이걸 떠난 게 있는지. 어떤 게 존재한다 그러면 산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방편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세밀한 안목이 필요한데, 우리가 산이 저기 있는데 어떻게 그게 마음에 있습니까? 보통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러면 산이 저기 있다는 생각이 없을 때는 산이 저기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이켜야 돼. 네, 그렇지. 근데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근데 가만히 곰곰이 보니까 그러네. 항상 중간에 이 생각이 끼어들어 있구나. 뭐가 존재를 하려면. 그러면 산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구나. 또 여기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세밀해져야죠. 산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구나 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이전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 이전이. 근데 우리는 그 생각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죠. 산은 마음에 있다라는 식의 어떤 물질적인 세계에 머물지 않는다면 또 정신적인 세계에 머물러 버리는 거야. 생각에 머물러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생각도 아니라는 거야. 생각 이전이라는 거야. 처음에는 보통의 사람들은 산에 머물러 있죠. 산의 존재에 머물러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산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내 마음에 있네라고 생각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 마음에 있다 하기 이전에, 왜냐면은 산만 존재가 아니라 산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개념도 거기 갇혀버리거든요. 그거 갇혀버리면 그게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것조차도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불법은 그런 거라고. 뭐 삼계 유심이다 하니까 모든 게 마음에 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은 마음이다 하기 이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공부가 어중간하면은 산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 라고 막연하게 생각에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불교는 지금 산은 내 마음에 있어 라고 하고 있잖아요. 산이라는 어떤 사물에도 머물지 말고, 산은 마음에 있다라는 생각에도 머물지 말고. 우리가 생각에 참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소리나 어떤 색깔이나 형태는 잘 안 속을 수 있는데 자기 생각에 잘 속거든요. 자꾸 어떤 규정을 해가지고, 그게 법상이라는 거예요. 생각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까지도 싹 사라져 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모든 게 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예외 없이. 그래서 나머지가 없으면 돼요. 여기서 나머지가 없어져 버리고, 말할 만한 게 없어져 버리고, 알 수 있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담아둘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진짜 이게 온 우주 삼라만상의 허공과 같죠. 근데 아주 깨어 있어요. 장애 없이. 생각하는데 장애 없고, 느끼는데 장애 없고, 행동하는데 장애 없고, 보고 듣고, 이런데 장애 없고.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들이 공감이 돼요. 진짜 장애가 없다, 허공과 같다, 텅 비었다, 이런 말들이 실감이 나.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그런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의 문제인데, 처음에 체험하더라도 이 컵이라는 존재감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이게 점점점 헛개비가 돼가는 그런 식의 그 마음에서 이것이 존재감이 사라지는
그런 변화가 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다 쓰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어느 것도 머물 만한 데가 없구나, 멈춰 있는 게 없구나라고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오래 살고 싶어서 이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존재의 불안 때문에 뭔가 탈출구를 찾는단 말이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두려움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깨달으면은 어떻게 안 죽느냐? 그런 얘기는 이제는 안 하겠죠. 그런 질문 안 하겠는데 어떤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봤을 때 공부가 더 깊고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한 게 없다는 것이 밝으면 이거 육체라는 것도 항상 예외가 될 수가 없거든요.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항상하지 않다라는 거에 왜냐하면 무아이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나의 육체라고 예외가 되겠어요? 자연스러운 것이죠. 법이 그러한 것임을 바르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포에서 벗어난다 하는 거지. 근데 자칫 어떤 진짜 외도들은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변화한다고.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건 그러면 영혼이 있다는 얘기잖아. 나의 존재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분별돼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항상하지 않다?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걸 밝게 봐요. 근데도 습관이 남아서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그것도 알아요. 집착하면 고라는 걸 또 알지. 그래서 이게 지혜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삶의 변화, 얼마나 우리가 변화무쌍합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거지. 왜냐하면 변화한다는 건 변화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변화한다라는 거, 삶이 무상하다라는 것도 사실 방편의 말이죠. 이 법에는 진짜 전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되게 좀 날카롭고 세밀한 어떤 안목이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변화한다고 칩시다. 그게 무상하다는 게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항상하지 않다는 게, 변화한다는 게.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해탈하는 거지, 안 죽어서 해탈하는 게 아니라고. 인정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서 해탈하는 거지, 그것을 변화를 벗어난 항상한 존재로, 도약한다거나, 그게 신통이지, 그런 능력을 얻는다거나, 그게 아니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뭐하러 불법 공부해?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우리가 그거는 진실을 못 보는 거고, 죽는 게 아니라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다 분별이라고. 그게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거기에는 고통이 없어요. 오히려 오래 살면은 고통이 있겠지. 그게 참 이상하죠. 부처님은, 딱, 우리가 보통 불교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사성제를 얘기하잖아요. 사성제를 딱 얘기할 때 보면 고집멸도잖아요. 딱 불교의 시작이 뭐냐면 삶은 고통이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고해. 고해. 이상해. 삶을 왜 고통이라고 했을까? 또 처음에는 저도 의문이긴 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해탈 열반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어떨 때는 보면은 그 부처님 석가모니의 관심사가 고통이잖아요. 고통이고 고통에서의 해탈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철학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윤리에 관심 있는 거고 인도주의자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하죠. 그래서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번민이나 고통, 어떤 자비로운 성인인지 몰라도 삶의 어떤 근본을 어떤 이 세상의 근본을 꿰뚫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안 맞고 이러니까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다. 해결해야 되는 이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단지 해결하는 그런 데 관심을 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말한 고통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 고통에 이렇게 어떻게 그래서 고통이 어떻게 왜냐하면 자기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너무 절감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걸 다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고통이 단지 어떤 임시적인 치유적인 식의 어떤 그 해결이 아니라 끝에 가서는 진짜 어떤 철학을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 얘기하는 철학을 넘어선 지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철학도 어차피 분별 안에서 일이거든. 근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고통에서 해결하는 거는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우리가 무슨 어떤 약을 먹고 당장 임시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봐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치유가 아니라 왜냐하면 또 몸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임시적인 처방이라. 근데 부처님의 고통에서의 해방은 뭐냐면 영원한 해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에서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번복하는 자꾸 이렇게 고통과 고통 아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해결이 아니라 근원적인 접근인데 그거는 철학도 넘어선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거는 되게 어떤 인간의 현실적인 삶을 전혀 도외시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번민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진짜 근원의 문제를 놓아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철학이라는 것도 왜냐하면 그런 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어떤 고통은 현실이에요. 근데 아무리 날고기는 철학자가 대단한 어떤 이치를 발견했다 해도 그 사람의 삶은 고통스러운 거라면 그게 진정한 어떤 가르침일까? 깨우침일까? 그런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불법의 공부는 뭐냐면 진짜 이 세상의 실상이 밝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부처님의 고통은. 이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밝은 안목이 없으면 결코 치유되지 않은 그 고를 얘기한 것이 우리 잠시 잠깐의 고통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고통. 그거를 말끔히 해탈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진짜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구나. 어떤 특정 종교라는 걸 떠나가지고. 왜냐면은 당시에도 그 육사외도라고 있었잖아요. 그럼 다 철학자야. 말하자면 철학자의 범주야. 응? 아트만이 있다. 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게 항상한 어떤 나라는 존재가 있다. 아니면은 그건 아니고 그냥 지수화풍이 어우러져서 잠시 잠깐 이루어진 그것일 뿐이지 나라는 게 없다. 그게 다 생각 속의 일 아닙니까? 그 부처님한테 그걸 물으면 항상합니까? 항상하지 않습니까? 물으면은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저 사람은 철학자가 아니구나. 몰라서 얘기를 못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데 그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왜냐면 있다 해도 있다는 줄 알고 갈 거 아니야. 없다 하면 없다는 줄 알고 갈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만 요구하거든. 자기 생각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진짜 멋진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희론정멸이다.
그런 얘기하니까 더 멋진 말 같은데 그게 바로 붓다의 침묵인 거예요. 그 생각, 망상을 떠난 거예요. 그 망상이 바로 고통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뭐냐? 모든 게 다 마음에서 일어난 망상들이다 이거지. 분별 망상들. 모든 게 다 마음에서 일어난. 마음이 뭐냐? 바로 이 마음이 뭐냐 하는 이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뭐냐? 아, 이게 시계입니다. 뭐 이게 컵입니다. 이게 뭐 책입니다. 이게 책상입니다. 경계를 따라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근원은 똑같은 거예요. 컵이다 하든 시계다 하든 하늘이다 땅이다 하든 내가 있다 하든 내가 없다 하든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창조하는 겁니까? 저 밖에 다른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심오하고 근원적인 어떤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지만 결코 이게 어려운 공부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렇게 막 난행 고행하면서 찾아 헤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모든 존재가 성립이 돼요.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고 받아들여질 뿐이지 실상은 존재가 아니죠. 인연 따라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 따라. 생각이 사로잡히면 뭐가 있는 거고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뭐가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게 다 그렇다. 모든 게 다 예외 없이. 그래서 예외 없이 밝아져야 돼요. 미세한 어떤 생각조차도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깨달음에 대한 뭐 환상이든 그것도 환상이지. 어떤 깨달음을 이룬 상태의 어떤 그 세계든 그것도 환상이지.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난 환상이죠. 공부하는 사람이 깨달음에 대한 환타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는 게 제일 큰 문제. 그 깨달음에 대한 환타지든 세속에 대한 환타지든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머물기를 좋아해. 추구하기를 좋아하고. 이 분별심은 추구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거든요. 자꾸 마음을 추동하는 거예요. 막 불편하게 만들어.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빨리 뭔가를 해야 돼. 존재감을 빨리 뭔가를 조작해야 돼. 뭔가를 빨리 움직여야 돼. 완전 몸에 배이면. 그게 탁 배니까 막 순간순간 속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자기가 존재하는지 안 하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존재감 계속 만들어. 근데 가짜 존재에 휘둘려서 그런 거지. 진짜는 우리한테 그런 수고를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밝게 봐야 되고 그게 당장 그게 가능한 거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뭘 공부를 오래 하든 적게 하든 간에 좀 솔직해집시다 좀. 응? 여러 가지 알고 보고 듣고 그 지식 다 내버려 두고 진짜 솔직해지자고. 항상 모든 일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아요? 뭐 딴 데서는 일어납니까? 좀 솔직해지자고. 우리는 그렇게 이것저것 우리 존재가 드러날 때 이것저것 뭐 다른 도구를 빌리지를 않아요. 믿는데 이제 그 말 믿는데도 뭔가 확인하게 이게 확실히 이거 뭐 너무 당연 너무 확실했으면 뭐 열심히 몇 번에 확 돼버려 이런데 그 아직까지 그 좀 뭐랄까 그 들을 때 충분히 하는데도 뭔가 이거 믿지를 못하는 이런 그런 게 좀 있어. 믿지 못하는. 그렇죠.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해도 그거는 쉽게 안 됩니다. 자기 걸 탁 찍겠죠. 근데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게 진리의 힘이 무서워가지고 점점 이쪽으로 수긍이 돼요. 그동안에는 그 살아온 어떤 그 습관 때문에 자꾸 이게 이 사실이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빛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꾸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면은 돌이키다 보면요. 점점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게 수긍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추구했던 거, 의심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나가는 거거든요. 진품이라면 보면 볼수록 진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품이 아니라면은 보면 볼수록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고
깨닫는 건 이거를 깨닫는 거. 모든 게 다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일이라는 걸 밝게 보는 거고, 이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제대로 알아듣기는 참 쉽지 않아요. 의심 없이, 남김 없이, 그 다음에 어떤 나머지 문제 없이. 그리고 요거는 요거고 다른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여전히 그 경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가능한 거지. 잘 사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예, 아니 감기가 지금 여러분 독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잤죠 뭐. 마음에 어떤 뭐 장애는 없었습니까? 장애가 이제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습성 늘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죠. 근데 또 올라오는구나. 예전에는 거기 확 처박혀가지고 막 이제 정신을 예, 잃었죠. 정신이 잃고 그냥 완전 함몰돼가지고 완전 거기 푹 그냥 빠졌는데 이제는 딱 올라오면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또 이제 없어지니까. 네. 그 좀 일종의 버팀이 필요해요. 거기에서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경계 따라가면은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에 이제 장애가 되는 거지만 또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계속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멈출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하다 보면 그 이상하게 버티는 힘은 강하고 일어나는 힘은 약해지는 그런 변화를 자기가 이렇게 느끼게 돼요. 예전처럼 그 경계가 그렇게 위력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점점. 그리고 경계가 위력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묘해요. 존재감이 좀 사라져. 이것들, 대상 경계의 존재감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따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존재처럼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요. 만약에 이게 객관적인 존재라면 존재감이 영원히 유지돼야 되는데, 자기 안에서 이렇게 이것이 주는 위력이나 이런 존재감이 약해지는 걸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부에 대한 어떤 그 효력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더 실감하게 되고 불법의 어떤 위대성도 느끼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그냥 내가 좀 서서히 없어지는 그러면서 편안해지는 그런 그렇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네. 나한테 그냥 이때까지 보면은 네. 바깥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았지만 그렇죠. 내가 그냥 자꾸 자꾸 붙들고 그냥 괴로워하고 거기에 막 휘말려가지고 그냥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지. 네. 결국은 나 하나 아는 공부. 자기가 지지고 볶고 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뭐. 있는 거면 괜찮아요. 네. 실제로는 없는 걸 가지고 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번뇌를 덮어쓰고 네. 그게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 그렇죠. 그러니까 참 묘해요. 이런 한 번의 어떤 회귀, 돌이킴 그리고 문득 자각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어떤 일어나는 분별망상을 잘 보게 되는 눈이 생기고 또 하나는 그거의 위력이 뭐 어떤 하나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력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상 경계의 어떤 존재감이 자연스럽게 사멸되는 듯한 그것과 함께 나의 존재도 같이 사멸돼요. 왜냐하면 이건 주관, 객관이 쌍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있어야지 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도 힘 안 들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고 하나씩 제거해 간다고 칩시다. 끝이 없죠, 뭐. 끝도 없고 세세한 어떤 경계들이 끝도 없고 그 다음에 끝까지 남아있는 건 제가 하는 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뭔가 어떤 특별한 경계를 만나면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매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는.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공부하는 놈도 어. 사라져 버려야 될 응.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간에 시작을. 나만 빠지면 돼, 그냥. 그래. 모든 것에서 그냥 여기서 다 그냥.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단박에 깨달아서 그 분별 탐진치를 해소할 수 있느냐라고 못 믿어. 이렇게 딱 가야 된다고 해요. 수행을 해야지 탐진치에서 해소되지. 문득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탐진치에서 해소되냐 하는데 그 사람 경험해보질 못해서 그러고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탐진치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너무 정말 이거는 이렇게 팍 뒤집어진 게 선생님한테 와서 뒤집어졌지만 왜 그전에는 이거 뻔히 다 듣고 응. 이 말을 처음 들은 게 아니잖아요. 네. 골백 번을 듣고도 왜 몰랐을까? 왜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게 이게 무슨 포인트일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힘들었기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안 힘들었으면 그게 그러니까 네. 감사한 인연이에요. 그게. 우리가 행복한데 이 판이 깨지기를 바라겠어요. 불행하니까 이게 빨리 벗어나고 싶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어떤 식의 질문이냐면 행복한 일은 절대 안 물어. 왜 내가 행복합니까? 이런 식의 질문 안 하고 힘든 일만 묻는 거야. 사회생활도 힘들다, 가족관계도 힘들다, 하는 것도 너무 의미가 없다, 너무 피폐하다.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는 그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괴롭다면 그게 좋은 기회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행복하면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니 이제 이렇게 딱 뒤집어지고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실제하는 게 실제하면 그래도 돼. 근데 없는 것 가지고 그걸 전부 느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실제 한다고 알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실제 한다고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 한번 탁 판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실제 하는 게 아니구나 했을 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 컵이 실제 한다고 여길 때 계속 닦아봐야 이거 실제인데 어떻게 이게 사라지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실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전환이 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떠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게 정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견. 그러면서 우리가 분별 망상심에서 해탈하는 거지. 이게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탈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괴로움이라는 고통이라는 그런 이점이 있었고 했지만 이런 다른 가르침을 접하지 않으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정권 만나기가 그래서 어렵다. 그러니까 정견을 계속 그래도 들어왔기 때문에 정법의 가르침을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이게 안에서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이제 고통스러운 게 오니까 그게 달하니까 확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확 짚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이게 인연이 무르익으니까 확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얻을 바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얻을 바가 없다고 하지만 너무 편안해졌으니까 이제 너무 괴롭다가 편안함을 얻었나? 그게 생각이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는 건데 편안하면 됐지 생각이 이렇게 깝죽대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안 죽고 적응이 안 돼서 네. 그렇죠. 낯설어서 그런 거지. 당연한 거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우리 존재 본성의 그게 뭐 본지 풍광인데 본성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거야. 의심도 되고. 근데 자꾸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살다 보면 이러지 않은 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이제 삶에서 이렇게 다 녹아나죠. 펼쳐지죠. 하여튼간, 그래서 진짜 그렇게 공부를요, 어렵게 할 필요도 없고, 막
고통 속에서 할 필요도 막 고행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당하면서 지출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거든요. 항상 우리는 이 진실의 바탕에서 삶을 영위해 왔는데 그 한 번의 돌이킴이 중요한 거고 그 본바탕을 한번 돌이킴으로써 저절로 이제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존재라고 여겨왔던 것이 망상이구나, 허상이구나 하는 걸 알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존재는 구속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존재는 구속이에요. 뭔가 존재한다, 있다는 거는 구속이에요. 그것 자체가. 있으니까 우리 어떤 공간에 아무도 없을 때는 편한데 누가 있으면 불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그 공간에 나가 있지만 나라는 게 조차 따로 없다면 얼마나 이거는 광활한 장애 없는 자유겠어요. 그렇죠? 심지어 그런데 우리가 이 공간에 혼자 있을 때 편안한 건데 진짜 실질적으로 어디에서나 분별된 어떤 존재들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자유고 평화고 그 장애가 없음이죠. 그게 이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이 주는, 공이라는 건 자유라는 거예요. 구속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무아라는 거는 우리는 고통처럼 여기는데 엄청난 자유를 부여하는 거예요. 무아라는 게. 내가 소거돼 버리면, 삭제돼 버리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죠. 엄청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제일 무거운 짐이 자기예요. 그래서 뭐냐, 그게 본래 지금 이런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거를 바르게 깨달으면 되고, 그거를 뭐 쉬운 말로 모든 게 나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뭐냐? 나의 존재는 뭐냐?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이 뭐냐? 라는 걸 이렇게 회귀하면서 회양하면서 쫙 돌이켜보면 텅 비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텅 비는데 묘하게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고통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일이고 가벼운 일이고 자유스럽다는 것을 잘 알게 되죠. 그 얘기를 불교에서 하는 거지 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거를 바른 견해를 갖고 접근을 해야 돼요. 146조. 법달이 개송을 듣고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닫고는 육조께 아뢰었다.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진실로 법화경을 부린 적이 없고 법화경에 끌려다녔습니다. 자, 보세요. 3000독을 한 사람인데 3000번을 외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3000번을 본 사람인데 법화경을 이 사람도 준비가 된 사람이야. 육조 스님이 당대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마음속에 어떤 진실한 거에 대한 어떤 염원이 있었던 거고 근데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3000독 한 게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이. 뭔가 항상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 이 깨달음의 순간에 눈물 흘리는 사람 참 많아요.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나, 이상하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이제 눈물이 난다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닫고는 육조께 아뢰었다.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진실로 법화경을 부린 적이 없고 법화경에 끌려다녔습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게 설사 경전이라 하더라도 나를 구속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경전에 구속되고 부처님 말씀에 구속되냐고. 왜 이 팔만대장경에 구속되고 거기에 묶이냔 말이에요. 그거 자기가 다 팔만대장경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돌이키질 못해요. 지금까지 3000번을 외워봐야 3000번 노예나 됐다 이 말이잖아요. 경에 묶여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스스로가 법화경을 다 굴리고 있었고 부리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야 깨달으니까 진짜 눈물이 나지.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동안에 온갖 세상에 핍박받고 구박받고 살다가 그 실상은 그게 아니고 내가 다 세상을 주무르고 다 드러내고 다 창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진짜 눈물이
바가지로 나지 진짜. 엄청난 변혁이거든요 이거는. 다시 여쭈었다. 경전에서 이르기를 모든 대성문 내지 보살이 모두 온갖 생각을 다하여 함께 헤아려도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범부들로 하여금 단지 자기의 마음을 깨닫게만 하시고는 곧 부처님의 지견이라고 말씀하시니 스스로 상근기가 아니라면 의심과 비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상근기만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에 저도 공감해요. 요즘 들어서. 난 상근기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냥. 근데 말이 맞는 거야. 근데 선생님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바로 정법을 가르치는 그 스승님께 딱 가가지고 딱 또 뭐 얼마 안 걸려서 딱 이렇게 체험해가지고 쭉 있어요. 없잖아.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 아니지.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았지. 그러니까 진짜 상근기주의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세계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그게 다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응. 얼마나 헤매는 사람이 응. 부지기수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이상했어요, 사실은. 다 자기가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서 딱 와가지고 그랬고, 한 번 딱 1시간 설법 듣고, 다 모든 게 자기 마음에서 창조하는 거다. 자기 마음에서 다 드러나는 거다.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게 성경이든 뭐 경전이든 모든 거든 그게 설사 믿기지 않더라도 말에는 일리가 있다는 게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하고 또 이렇게 딱. 그거하고는 다르긴 한데, 달라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 받아들임이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몰입해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거부감을 느끼면 못 들어가거든요.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못 듣거든요. 근데 이분은 단지 자기 마음을 깨닫게만 하시고는, 곧 그게 부처님의 지견이다. 자기 마음이 곧 부처님의 지견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상근기가 아니면 의심하고 비방한다 이거지. 의심하고 비방하잖아요. 비슷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건 있어요. 또 이렇게 이해는 해. 부처님의 말씀은 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난 일이다 라고 가르쳤다. 맞는 말이다. 그게 바로 이 마음이다 하면 이건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건 진짜. 부처님의 말씀은 그렇다라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게 바로 그대가 그러고 있지 않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해는 해. 근데 그대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현상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몰랐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괴롭고 뭘 어두웠는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었으면서 왜 그때는 안 들렸는지 정말 불가사의 하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네.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뭐가 쉬워가지고 그렇게 혼자서 네. 누가 너를 묶었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스스로 칭칭 묶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이상해 참. 그래서 들을 귀가 열려야지 법문도 듣는다는 말이 맞아요. 이거는 너무도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지만은요. 요거 알아듣는 게 진짜 어려워. 모든 일이 너무 쉬워.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할지 모르지만 이거 확 받아들이는 거는 이거 아주 간단한 일이거든요. 불법이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거든요. 무슨 뭐 오만 가지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유 다 동원해서 불법을 얘기하더라도 불법은 간단한 거예요. 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이거거든. 그리고 내 마음 찾아서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늘 네 마음 하나뿐인 건데. 그래 곧바로 자기 스스로 깨닫고 곧바로 확인하면 되는 일이지 그걸 많이 알 필요가 없다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복잡들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복잡한 막 실타래가 쫙 얽혀가지고 생각의 늪에 빠져 생각의 미로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생각에 갇혀 있는 건지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는 건지도 몰라. 그냥 내가 하고 있지 그렇지.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나도 그 슬법은 이해가 잘 되고 붙이면서 기록은 이해가 다 잘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그게 바로 이거야 이거는 안 받아지고 그게 사실 느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도 좀 지식 인사는 더 그렇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정견의 문제인데 결코 생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불교라는 거. 자기 삶이 그리 되는 공부지 그 이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이게 자기 삶으로 적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제의 문제예요. 실제의 문제인데 생각 속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순발력 있게 자기 삶으로 탁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로. 근데 머리에는 잔뜩 들어있고 이게 확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순간 탁 들고 아주 간단한 말인데도 그게 끄서 막혀가지고 머릿속에 있을 땐 되게 복잡한 일 같거든요. 근데 탁 자기 존재 자체로 자기 삶으로 딱 전환이 돼버리면 아주 간단한 문제. 문제. 그러면 전혀 뭐랄까 의심도 없고 그대로 이해되고 다 받아들이는데 이제 실감해서 내 마음 실제 존재를 확인하는 거는 확인하려면 또 없다 그래 보니까. 그런데 눈으로 증거는 이게 증거잖아 이라는 게 말은 이치가 다 맞죠. 이게 지금 증거지 딴 증거가 어디 있냐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더 이상 의심 없이 확실해버리면 그리고 이 전환이라는 거는 절대 생각이 끼어드는 일이 아니에요. 탁 어떻게 보면 가리킴이야. 화살에 탁 맞는 거예요. 그냥 뭔가 딱 관역에 맞는 거예요. 화살이 이렇게 관역에 딱 맞을 때는 뭐 생각이 필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간단한 확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주 찰나적으로. 그러면 그 모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싹 사라지고 이 실제 본성 자체만이 또렷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제 선생님 그랬죠. 그걸 알 수가 그건 누구도 모른대. 자기 자신만이 가능한 거죠. 한순간 돌리는 자기 자신만 아는데 조그마한 체면이라면 그렇게 밤새도록 관세음보살 울면서 부르겠다 이유를 모르니까. 왜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유가 왜 그렇게 알고 싶고 나는 모르겠고 답답해 죽겠고 하는데 기차에서 어느 한순간 그렇게 하고 눈물 질질 콧물 다 흘리고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딱 기차에서 발려서 몇 발짝 가는데 한순간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야. 뭐 결혼하고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마음 하도 드는 생각으로 한시간 보세요 나는 이거 생각으로 조금 들지 어쨌든 이유 현저히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 답답하고 괴롭고 울고 불고 하던 그게 사라지죠. 한순간 사라지는 거야. 이거는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체험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자기 변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 모임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물론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삿된 쪽으로 안 끌려가겠지만 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돌이키라고. 자기에게로 돌이키라고 하는 얘기예요.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로 돌이켜보라.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 그거 나 자신은 실제니까. 그 실제라고 해서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도 좋고 이렇게 확 돌이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리켜 보임이지. 그래서 그쪽으로 보라는 쪽이지. 이해하라고 생각으로 남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실천하라고. 근데 이렇게 체험을 했더라도 거기 완전히 이렇게 다 계약을 하기까지는 아직 안 죽어가지고 팔팔한 게 너무 있죠.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수시로 그냥 올라오는 이게 다 죽으려면 시간 엄청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식의 표현도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어떤 어정쩡한 상황이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힘이 좀 드는 느낌도 들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힘이 덜 들고 이게 더 자연스러운 쪽으로 변화돼 가면 점점점 이제 좀 살만해요. 그렇게. 근데 말하자면 이제 공부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걸 전환이 없을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분별만 쌓여서 그게 증장된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별이 분별을 낳고 그게 더 수많은 어떤 구속으로 다가오죠. 시간이 흐를수록. 어린애보다 어른들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의 근심 걱정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분별 의식이 증장이 되는데 이런 식의 탁 전환이 오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더 해탈하고 노연하고 힘이 덜 들고 공부에 힘이 덜 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부의 입장에서 힘이 덜 드는 방향으로 이제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근데 항상 지금이 어려운 거예요. 이 공부할 때는. 전환이 있고 나서 지나면 더 가볍고 풀려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이제 공부는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도 잘 알고 가다 보면 돼 그냥.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간다는 느낌 뭐냐 뭔가 구속에서 풀려나는 여정 같은 그런 느낌인데 본래 이 자리뿐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일이죠. 갈 길도 없어. 단지 망상에서 깨어날 뿐이죠. 그게 가는 길이라면 가는 길이지. 한 달간 이렇게 붕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네. 사람이 정신 못 살 정도로 좋더니 좋죠. 네. 그게 이제 싹 허니문이 이제 끝났어. 그런 것도 있죠. 예, 그게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게 공부의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전보다 그 허니문 기간보다 더 심란하고 산란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 허니문 기간에 뭐 아무것도 없는 듯한 가벼움은 어떤 체험의 여운일 뿐이고 어떤 공부 변화가 주는 여운일 뿐이고 지금 그 열기가 다 꺼지고 나서의 지금이 진짜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벗어나면 더 이상 이제 구속이 안 돼요. 계속 벗어나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건데 또 이제 땀만 먹고 돌아다니면 또 이제 뭐 내 끝장 나는 거고. 살아가는 건 한순간에 살아가는 거죠. 항상 여기에서 이제 잘 보고 분별망상에 이렇게 사로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잘 보게 되겠죠. 왜냐면 불편해지면 이제는 이게 뭐 일이 있구나 끄달리는 거구나라는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뭐 이 얘기를 하죠. 반야의 힘은 커지고 분별의 힘은 약해진다. 아니 이거는 순전히 딱 나 하나만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부처님부터 이렇게 쭉 해온 공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궁금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구제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상관도 없어. 아니지. 온 세계를 구제하는 일이지. 내가 그 세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건 모르겠어요. 나가 그 세계죠. 그게 분명해져야죠. 그러니까 온 우주를 구원하는 일이죠. 솔직히 어떨 때는 솔직히 어느 정도 그게 내가 그렇게 약했으면 기만하다 같은 생각 내는 구원하다 포기해보고 싶어.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강하게 묶여있는 것이 막 큰 경계로 다가와가지고 되게 흔들릴 수도 있는데 절대 안 들을 거다. 그때조차도 이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막 스스로가 만신창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한번 이 안으로 들어오면 공부는 꾸준히 완전히 이렇게 모든 망상 직연에서 해탈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삶이 곧 공부인데 뭐. 그러니까 하여튼간 겪어보세요.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알아. 길은 이것밖에 없다. 인간이 살아갈 길은. 이런 얘기 뭐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모르는 그 평화와 자유가 있어요. 또 경전에서 말한 양수레, 사슴수레와 흰소가 끄는 수레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스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경전의 뜻은 분명한데 그대 스스로 어리석어서 어긋나는구나. 모든 삼승의 사람들이 부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까닭은 그 병이 헤아리는 것에 있다. 생각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라는 거. 이게 생각의 장애를 극복하는 일이거든요. 비록 그가 생각을 다하여 추측하더라도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부처란 본래 범부를 위해 말씀하시지 부처를 위해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 이치를 기꺼이 믿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자리에서 물러나 흰 소수레에 앉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다시 문 밖에서 세 개의 수레를 찾는다. 자, 우리가 그 법화경에 나와요. 뭐 저기 어느 장자의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아이들이 그 집 밖으로 나올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 장자가 이제 장난감을 사왔다. 이게 사슴이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흰소가 끄는 수레를 사왔으니까 이걸 받으라고 나오라 하니까 그때 불난 집에서 이렇게 나온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걸 비유를 하는 거죠. 뭐 양의 수레는 소승이고 뭐 성문승, 사슴의 수레는 연각, 독각승, 그다음에 흰소가 끄는 수레는 대승을 말한다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고 있는데 법화경에서는 삼승은 없다. 오직 일불승만 있다라고 가르침을 하죠. 이 사람이 법화경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거 세 개의 수레를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흰소가 끄는 수레조차 대승조차도 이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흰소가 끄는 수레도 사실 비유거든. 1승이라는 건 바로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흰소가 끄는 수레, 그게 대승이든 아니면 뭐 성문 영각이라는 뭐 양이 끄는 수레, 아니면 그 다음에 뭐 독각 얘기하는 뭐 사슴이 끄는 수레가 나오죠. 그러니까 진짜는 이 일불승이라는 어떤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세 가지 수레가 나온다는 거죠. 그걸 방편으로 이 소가 끄는 거, 양이 끄는 거, 뭐 사슴이 끄는 거를 얘기했는데 법화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거다 이거지. 이게 일불승이다. 여기서 다 나온다. 근데 이거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하여 추측하려 해도 이건 몰라. 일불승은. 응? 이건 부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 바로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이건 생각이 끼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생각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부처란 본래 범부를 위해 말씀하시지 부처를 위해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범부들이 알아듣기 쉽게 요 세 가지 술의 비유를 했다. 왜 부처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불법에 대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모든 일들이 똑같은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를 자비를 베풀어서 세 가지 수레를 얘기한 거지. 진짜는 뭐냐? 바로 이 일불승이다. 바로 이거다. 여기는 헤아림이 필요고 부처는 진짜 이거다. 부처의 지견은. 부처의 지혜는 바로 이거다라는 거. 여기에는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바로 이거다. 모든 헤아림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다. 부처란 본래 범부를 위해 말씀하시지 부처를 위해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 이치를 기꺼이 믿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자리에서 물러나 흰 소수레에 앉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다시 문 밖에서 세 개의 수레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흰소 수레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흰소 수레 여기에 본래 앉아 있죠. 흰소 수레 앉아 있잖아요.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 싣고 다니잖아요. 그 대승을 이제 흰소수레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게 뭐 대승소승 뭐 성문 영각승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것뿐인데 이걸 하나를 뭐 흰소수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일불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자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죽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 바로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거 모든 걸 실어 나르는 거 이것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이 텅 빈 자가 텅 빈 깨어있음 텅 빈 살아있음 모든 거를 다 드러내는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이거 이 온갖 이름을 다 붙이지만 그 이름에 전혀 오염되지 않는 것. 이름이 그거를 묶을 수 없는 것.
그렇게 찬란하게 깨어 있잖아. 여기서 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온 우주가 살아있어요. 이것뿐입니다. 온갖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네, 경전 속에서 찾지 마십시오. 어? 근데 사람한테서 뭐 받으려 네, 하지 마십시오. 네. 이미 완전한 스스로를 돌이키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